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로 가능한 삶, 구원의 은혜로 가능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이 꽤 오래 가죠. 네, 오늘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는 말씀입니다만 팔복에 관한 설교를 지나갈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아마 제가 내일 설교 말씀을 팔복에 관한 말씀을 아마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 본문대로 내일 설교를 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고 네 자체가 복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복덩이이고 복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8가지 복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마 그 말씀을 아마 내일 제가 말씀을 증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5장에 나오는 이제 팔복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그 어제 큐티 말씀 가운데 있었던 어제 33절부터 시작하거든요. 33절부터 시작하는 그 내용에서부터 오늘 말씀이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카톡에 글을 올릴 때도 32절까지 말씀을 이렇게 제가 카톡을 올렸어요. 눈치 빠르신 분은 아실 건데 한번 여러분 제가 그 좀 이렇게 늦게나마 말씀을 준비하고 그 월요일 날 거는 제가 화요일 날에 올려드렸잖아요. 제가 신경을 써서 말씀을 보고 카톡을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카톡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꼭 보시고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좀 긴 내용이지만 여러분께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카톡에도 글자 크게 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저희 아내가 왜 이렇게 글자가 작은 상태로 계속 봐 이러면서 그 설정에 그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되어 있는 그 설정을 딱 누르면 글자를 크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글자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크게 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거 설정해 놓으시면 카톡에 나오는 모든 그 글자 크기가 다 크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글자가 작아서 너무 죄송해서 이 어르신들이 글자를 보시겠나 그래서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기능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능을 사용하셔서 다 5학년부터 보통 눈이 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눈이 좋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글자 크기 조정하셔가지고 꾸준히 보시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제 5장 33절부터는 제가 이렇게 해석을 안 해드려서 제가 오늘 그거 계속 하면서 오늘 38절 이후에서 이제 48절까지 있는 내용을 같이 이렇게 제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33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지금 잠시 들여다 보시면 아마 맹세에 관한 내용이 나올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요즘 나오는 성경에도 보면 제목에 맹세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밑에 쭉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구약 성경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까? 맹세하라는 말이 있을까요? 맹세하지 말라는 말이 있을까요? 실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맹세하라는 얘기가 다 맹세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의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어보시면 맹세하라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라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심지어 그 사도 바울 선생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맹세할지니 맹세하라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맹세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고 신약의 사도 바울 선생은 다 맹세하라고 하고 그 맹세를 지키라고 돼 있는데 왜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그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그 예수님이 계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를 가지고 아주 못된 짓을 되게 많이 했어요. 바리새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자기가 바리새인들도 죄를 지으면 항상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위선과 자신의 불의함과
뭐 또 사람들에게 사기치다가 걸렸을 때는 내가 주의 이름을 걸고 얘기하노니, 뭐 한국교회 목사들도 가끔 그런 목사들 있잖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끔 계시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불의함과 사기치는 모습들, 거짓말의 모습들 감추려고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감추고 변명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맹세하라는 이 내용을, 이 구절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뭐 저 바리새인이 좀 사기치는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도 어떻게 해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절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헷갈리잖아요. 그래도 믿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과 탈법과 탈세와 이런 어떤 나쁜 모습들을 감추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들을 이용해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고 이렇게 성도들을 속이는 그런 일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맹세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에요?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하는데 헛된 서약, 헛된 약속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도 못할 거, 그리고 또 자기의 어떤 불의함을 감추는 그런 헛된 맹세는 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내용을 바로잡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바로 33절에서 37절에 나오는 맹세에 관한 내용이다.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인 38절에 이제 아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입으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어떻게 해요? 보복하라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보복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레위기 2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보복에 관한 이유 이런 내용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진짜 보복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서로 보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해요? 집안이 망하죠. 로미오과 줄리엣 보세요. 보복이 이루어지니까 집안이 망해버리잖아요. 집안의 씨가 다 어떻게 해요?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보복이 일어나는 최악의 결과거든요. 서로 보복하는 문화가 생기게 되면 어느 한 공동체가 다 죽어야지만 그 보복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하나가 완전 말살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동해보복법. 그러니까 같을 동 상해하 해가지고 같은 상해를 입혀서 보복을 한다고 해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복을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고 어떤 어떤 분이 옆에 있는 A라는 분이 B라는 분을 이빨 두 개를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분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빨을 두 개만 부러뜨리겠어요? 두 개 이상을 부러뜨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누구한테 얻어 터지고 왔어요. 이빨이 하나 나갔어. 그럼 여러분 그 애한테 이빨 하나만 없어지도록 때립니까? 아니면 이빨 하나 이상 상해하도록 때립니까? 그 사람의 심리라는 게 이빨 하나만 내 아들이 이빨 하나가 부러뜨렸다고 해서 이빨 하나만 부러뜨리는 게 사람의 심리가 아니거든요. 몇 개를 부러뜨려야 돼요? 두 개를 부러뜨려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또 네 개 부러뜨리라고 그러죠. 네 개 부러뜨린 사람은 다 부러뜨리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 다 부러졌으니까 어때요? 또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아예 그냥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은 결국은 공동체가 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는 뜻으로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또 그 말씀 그대로 해석해 가지고 그거 그대로 따와 가지고 봐라, 하나님께서는 보복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느냐. 분명히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닌데, 레위기 말씀을 읽어보면 보복하라는 뜻으로 하라고 그래 얘기하는 내용이 아닌데, 조금만 더 살펴보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말씀만 딱 뽑아가지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라고, 보복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차라리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상해를 주고 피해를 줬어도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악한 사람 피하는 것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란 말이냐? 그 구체적인 내용이지 39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오른밤을 맞았으면 왼밤까지 내주고, 속옷을 뺏어가면 겉옷까지 뺏어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해주고, 네가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라? 다 주라. 그래 구체적으로 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은 방법들에 대한 내용들을 일일이 다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가지고 다 한 번씩 해석을 할까 싶었는데 어쨌든 안 하고 지나가면 좀 찜찜하니까, 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뺨을 이렇게 내라고 했는지, 왜 우리 한국 사람은 겉옷보다 속옷이 더 중요한데 왜 유대인들은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다 주라고 얘기하는지, 또 오리를 가져가면 왜 십리를 가져가는지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은 이 방향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레위기를 읽어보면 항상 그 방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사장은 오른쪽 방향에 서 있어요. 오른쪽. 그러니까 이 오른손. 왜 구약 성경에 보면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너희를 붙들리라,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상징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오른쪽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들 생리적으로 오른쪽, 오른손, 오른 방향, 오른쪽 방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오른뺨을 때려요. 사람 오른뺨을 때렸으니까 그 오른뺨을 때렸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신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와 모독을 유발시키는 쪽이 오른쪽인데, 그 오른쪽 뺨을 때렸다면 그 오른쪽을 버리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도 내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여러분 보시기에 여기가 오른쪽 뺨이잖아요. 이 오른쪽 뺨 때리려면 무슨 손으로 때려야 돼요? 왼손으로 때려야 되잖아요. 왼손으로. 근데 보통 사람이 왼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요? 오른손이 세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때리느냐? 바로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리는 거예요. 손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이래 때려야지 오른쪽에 맞는 거죠. 손등으로 때리는 존재가 누구냐면, 노예를 때릴 때 손등으로 때려요. 아시겠죠? 유대인들은 노예를 때릴 때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요. 그러니까 결국 손등으로 때렸다는 말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신성한 오른쪽 뺨을 노예 취급하듯이 때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내놔라고 오른쪽이 먼저 나온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다 주라고 그러죠. 유대인들은 광야 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속옷보다는 겉옷이 중요해요. 속옷이야 그냥 주면 끝이에요. 근데 겉옷은 없으면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뜨겁죠. 밤에는 춥죠. 그러니까 속옷은 없어도 되는데 겉옷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옷은 속옷이 아니라 겉옷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옷들 보면 그 겉옷 밑에 옷술이 달려 있어요. 옷술이, 방울처럼 옷술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옷술이 상징하는 뜻이 뭐냐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옷술이. 결국 겉옷을 가져갔다는 말은 내가 지키고자 하는 그 율법의 그 모습들,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모습들을 다 어떻게 했다? 뺏어갔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게 돼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겉옷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속옷을 뺏길지언정
겉옷을 절대로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고 겉옷을 뺏어갔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다 전체를 다 뺏어갔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심지어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속옷을 달라면 오히려 뭐까지 줘요? 제일 중요한 겉옷까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고. 그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는 말이,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로마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는 그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루살렘에 로마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로마 공무원이 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모두 다 군인으로 군대로 다 들어와라고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하라는 그 내용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오라고 콜링이 오면 어떻게 해요? 같이 동행해주고 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오른쪽 뺨도 이래 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제일 중요한 속옷이 아니라 겉옷을 벗어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라는 그런 콜링이 왔을 때도 내가 동행해 주겠다고, 내가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같이 동행해 주는 사람, 어떤 물건을 구워달라고 빌려달라고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자기의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모습이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이런 자기 권리를 잘 포기할 줄 아는 아주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죠. 여러분,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금방 여기 본 오른쪽 뺨 겉옷을 나눠줘라, 오리인데 심리를 동행하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구워주고 나눠주고 다 베풀어주라,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 일을 다 행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마태가 굉장히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마태가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 은근히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사람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겉옷을 다 뺏기셨죠, 그죠? 심지어 속옷까지, 그죠? 다 뺏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오리를 가져가는 사람의 심리를 동행하라는 얘기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동안에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잖아요. 그 내용을 은근히 비추어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마태가 이 말씀들을 쭉 열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한 그 교훈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이건 내 거야 라고 하고 이렇게 붙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다 주님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들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또 한 가지가 또 나와요.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너희가 들었으니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한테 또 들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우리가 익히 들었는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 것 같죠, 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본문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요거 가지고 잘못 해석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있죠, 그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이런 말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말은 있어요. 근데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은 있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고 원수 갚지 말라는 있지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원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없다고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귀를 바리새인들이 보면 말귀를 못 알아,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 자신의 좋아하는 뜻으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이 맞긴 맞아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있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를 미워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글자 그대로 보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나는 미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오히려 기도하라고 돼 있다.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손해보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보복하지도 않고 무조건 때리면 맞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속옷을 뺏기면 겉옷까지 다 주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동행해 주고 내가 달라고 하고 꾸꾸자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거 주고 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여러분 솔직히 깨놓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에게 괴롭히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에게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저도 그렇게 잘 못하는, 저도 그렇게 하기 힘든데 하물며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목사도 하기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45절에 보니까 참 기가 막힌 내용을 오늘 마태가 우리한테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원래는 지옥불에 던져질 일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는 다 뭐라고 얘기하고 선하고 의로운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진짜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이 불의하다는 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원래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 뜻으로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강권하신 그 은혜로 나를 어떻게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48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온전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비록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고 미워하는 것도 힘들고 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힘을 힘입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혜로, 내 짬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내가 예수님을 누군지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렇게 힘든 그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용서할 마음이 생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온전하심 같은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온전하게 살아라. 여러분, 이 온전하게 살아라는 말은 퍼펙트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그렇게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고집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돼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기도 그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셨다는 거예요. 비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오늘 4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러한 온전하심의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화친되게 해주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살아있을 때 그때 나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 이 코로나19이 창궐하는 세상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팔복의 모든 포커스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내일 설교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팔복이 나오는 모든 8가지 복들이 다 누구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 하나님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은 누구를 항상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항상 붙들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참 짜증나는 일도 있고 참 마음 상하는 일도 있고 뭐 일하다 보면 손님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많잖아요.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상대방 때문에 내가 상처를 많이 받잖아요. 미국 이민 생활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나는 잘 살라고 하고 일하러 가는데 그 일 시키는 사람이 막 엉뚱하게 해가지고 막 내가 막 입에서 막 상스러운 말이 나오고, 또 손님들 중에 또 기가 막힌 손님들을 만나가지고 또 하루가 이렇게 내 기분이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 심령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담대하게 이겨내는 모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예수님을 끝까지 마음에 품으시고 내가 예수님 믿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시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아마 오늘 험난한 그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방실하게 임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